아니라. 아멘. 자, 지난주부터 저희가 여행을 시작한 거 아시죠? 예, 우리 전도 여행, 지중해 여행을 제가 할게요. 이 컨트롤. 지중해 여행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지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저기 실루기아 안디옥, 그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죠. 거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 목회를 하던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죠. 사울을 구별해서 저들을 안수하여서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의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의 사역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반대편인 구브로 섬의 서쪽이죠. 항구 도시인 바보에 이르게 하죠. 그래서 구브로 섬의 사역에서 가장 큰 사역의 수확은 이제 그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총독,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구원한 거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계속 방해했죠. 전도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제 바울이 선포했을 때에 그가 눈이 멀어버려. 그러니까 그 총독이 깜짝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마음을 열고 저들이 전한 복음을 이제 믿게 되죠.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어디로 가냐면 버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버가가 보이시죠? 그 지금 지도 끝에 보이는데 이제 인랜드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브로 섬의 바보에까지는 성경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울. 그래서 항상 그 바나바가 사울 앞에 나오죠. 그게 그냥 뭐 우연이 아니라 바나바가 그때까지는 사역을 주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브로 섬 이후부터 바뀝니다. 오늘 본문이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자,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구브로에서부터 사울의 이름이 뭐로 바뀌죠?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죠. 전도 사역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더 적합했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브로 섬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구브로 섬 이후부터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또는 바울과 바나바 순서가 바뀌어요.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다 인텐션이 있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사역을 이끌었던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그 이름이 첫 번째로 나오죠. 자, 그런데 전도 여행에 있어서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는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말이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어떠한 그런 파워 스트러글이 있거나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그리고 리더십 스타일대로 사역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목양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의 이름도 참 권위자 아니에요? 인커레저.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케어링 잘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그 담임 목사로서는 아주 적합한 사람이 바나바였죠. 목양적인 패스토링 할트가 있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그 사역을 주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바울이 가진 은사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의 은사와 할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리더십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바나바는 좀 더 목양적인 사람이었고 바울은 좀 더 이렇게 도전적인 사역들을 본인이 이끌어가는.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사역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즉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자기가 가지 않겠다. 이미 남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곳에 내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가능한 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겠다. 이게 바울의 사역의 또 그 방향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다 개척의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는요, 개척보다는 기존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그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은사 또는 경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제 브라질에서 대학생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KCM이라는 코리안 캠퍼스 미션이라는 미국에서 있었던 사역했던 그 단체가 브라질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목사님과 함께. 그래서 없던 사역을 이렇게 만들었던 사역이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없는 사역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이그레샤 보아스 노바스라는 그 거린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 교회 개척의 첫 번째 경험이 그 거린 교회였던 거예요. 그 다리 밑에서. 그리고 미국에 97년도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할 때도 늘 없는 사역을 만드는 사역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했던 게 고등부인데, 고등부 한어부와 영어부와 같이 이렇게 하다가 한어부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대학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부도 이제 한옥권 대학부가 없었는데 이제 대학부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는 개척의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기존 교회의 청빙을 받기보다 디살브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것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잘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것,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로 헌신한 것, 그리고 우리 와이프를 만나 결혼한 것. 이런 멘트들은 좀 가끔 날려줘야 가정에 평화가 온다는 거.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너무 잘했다 생각이 되는 게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너무너무,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와 열정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현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 상상이 좀 안 가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기존 교회에 그 오래된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을지. 근데 아시다시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익사이팅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그 사역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그때 사역자들 그 사이에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은사나 직분에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우리가 교회 섬기기 힘든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 이렇게 그 수직적인 서열을 정하는 것에 익숙해요. 누가 먼저고 그 다음이고, 이게 서열이죠, 서열. 우리 한국 문화는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사람들 만나면 뭘부터 물어보죠? 나이가 중요해. 이게 뭐죠? 서열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싸우면서 야, 너 몇 살이야? 물어보는 거는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 미국 사람들 싸우면서 How old are you?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How old are you? 갑자기 싸우다가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나이로 해도 서열을 정해야 돼요. 근데 그 문화가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여러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뭐 목사 중에서도 뭐 담임 목사가 있고, 부교육자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장로, 건사, 집사. 여러분, 이게 수직적인 서열이 절대 아니에요.
이걸 수직적인 서열로 생각하면은요, 교회에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직분들을 주신 것은요,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은 정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헌신하라고 주신 직분이지,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뭐 권위를 내세우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자기가 교회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면 그 교회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목사부터 종이에요, 종. 여러분, 저 종입니다. 고현, 종. 다 이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저를 선택하셨어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정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크고 작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고 더 작은 은사를 줄 수도 있지만 정말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서열이 아니에요.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 사역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이 되든 바울과 바나바가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다섯 말을 누가 먼저 오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또 리더십대로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예요. 근데 둘이 그거 가지고 신경 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바나바가 교회를 이끌 수도 있고 또 바울이 전도 사역을 이끌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인드가 바로 성경적인 마인드입니다. 서열을 정해서 누가 높고 낮, 이건 교회의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그 문화가 우리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 디사블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신 직분은 성기라고 주신 종이에요. 종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13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자, 여기서 요한이 누구죠? 마가 요한. 마가가 구브로 바보에서 밤빌리아 버가에까지 같이 온 것 같아요. 근데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자기 집이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아니, 도대체 왜 마가가 돌아갔을까? 바나바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수행원으로 아마 자기가 자원했을 것 같습니다. 막 바나바가 끌고 간 거 아니겠죠.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 여행을. 본인이 가겠다고 해서 분명히 따라온 것일 텐데 왜 버가에까지 간 이후에 그가 중도 하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여러분, 정확한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좋은 이유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이 마가가 중간에 돌아간 것으로 인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주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바울이 평가해요. 역시 나중에 그가 회복이 되지만. 그러니까 절대 좋은 이유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마가가 돌아갔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좋은 이유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였을까? 제가 5가지 추측을 해보는데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중에 뭐가 답인지. 자, 첫 번째 이유. 그가 여행 중에 홈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그 편안한 집이 그리워서 돌아갔을 것이다. 자,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경험하게 되는 박해가 두려워서. 박해가 있었죠. 우리가 오늘도 보지만은. 그것이 두려워서 돌아갔을 것이다. 세 번째. 바울이 사역의 주도권을 잡은 것이 못마땅해서. 네 번째. 예루살렘에서만 자라난 전통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접하는 것이 버거워서. 다섯 번째.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막막해서. 자, 이 5가지 중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4번? 3번? 답은요, 성경에 없다니까. 우리가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엔 이 5가지가 다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마가가 힘들었던 거예요. 마가는요, 보게 되면 이렇게 곱게 자란 사람이에요.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에서요,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150명 정도 모일 집이었어요. 예, 아주 부한 집이었고요.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사역을 파이낸셜리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편한 삶을 살던 마가가 이 여행이 생각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야, 이거 계속 가다가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버가에서 계속 가지 않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죠. 야, 얼마나 실망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여행을 같이 가도 그 중에 한 명이 중도 하차하면 참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사역을 위해서 같이 가는데 중간에 그가 사라져버리니 실망이 되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남은 것이죠. 저들이 어디로 가냐면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비스디아 안디옥. 자, 바보에서 버가,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 어딘지 보이시죠?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조를 보니까 보세요.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자, 여기서 의문점이 무엇이냐면 왜 버가에서는 아무 사역도 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렇죠? 버가는 지나갔어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여러분, 그 의문이 생기는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버가라는 지역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one of the biggest city였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의 살람이나 바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의 도시가 버가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로마 시대의 도시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이 발굴된 그 유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데, 무엇을 보면 아냐면 세 가지. 첫째는 경기장을 보면 알아요. 그 도시의 로마 시대의 도시들마다 경기장이 있었던 거 아시죠? 두 번째는요, 극장입니다. 띠럴, 야외 극장.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규모를 보게 되면 그 시리의 규모가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1947년도서부터 이 버가에 유적들이 발굴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발굴된 유적들을 보니까 이 버가라는 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요, 저건 그냥 한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저기에 경기장이 있는데 이 경기장이요, 지금 한 사진에 다 찍을 수도 없어요. 2만 명 이상 들어가는 경기장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야외 띠를, 예, 이렇게 큰 야외 극장이 있어요. 자, 이 버가가 보통 도시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은요,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버가의 큰 도시예요. 아시다시피 바울의 선교 여행은 거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비스디아 안디옥은 버가에 비하면 작은 곳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왜 바울이 버가를 스킵했을까? 우리는 이것이 알고 싶은 것이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한 줄로 다루지만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 한 줄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건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버가를 지났을까? 도대체 왜? 저희가 성경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힌트. 여러분, 이런 게 재밌지 않아요? 네, 거기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도대체 무슨 힌트가 됩니까?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이. 근데 갈라디아는요, 한 도시가 아니라 지방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도예요. 갈라디아는 한 도시가 아니고 그 도입니다. 스테이트예요. 그 갈라디아 지방에는 비스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어지는 이고니온,
더베라는 곳들이 속해 있는 곳이 갈라디아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 그 시작이 어디죠? 비스디아 안디옥이죠.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나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다. 다시 보세요.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보면 더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But you know that it was because of a bodily illness that I preached the gospel to you the first time.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갈라디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because of a bodily illness. 내가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추측하기로는요. 자, 바울이 비스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바울이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버가를 스쳐 지나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질문인데, 우리가 추측하기로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버가에서 어떠한 병에 걸린 것이에요. 사역을 할 수 없는. 버가는 해안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날씨가 덥고 습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말라리아를 비롯한 풍토병들이 많았다 그래요. 바울이 어쩌면 그런 병에 걸렸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버가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없는 상황에서 버가와는 완전히 환경이 다른 비스디아 안디옥은요, 해발 2000m, 6500피트에 위치한 고지대입니다. 버가와는 완전히 환경이 다른 곳이에요. 어쩌면 바울이 버가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병에 걸려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너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간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은요, 약 120마일 정도 돼요.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은 120마일 정도. 근데 뭐가 힘든 것이냐면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 사이에 타우루스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 타우루스의 산맥의 최고복이 12,000피트나 돼요. 타우루스 산맥.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을 가려면 저 산맥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 저 산을 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저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산 곳곳에 숨어있는 강도들이에요. 산적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이야기해요. 그가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많은 경우 강도들의 위험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타우루스 산맥에서 그가 경험한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바울보다 훨씬 더 젊었던 마가는요, 힘들다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이끌고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간 것이에요.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그 미션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어 힘들어도, 앞에 넘어야 할 타우루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도, 강도들의 위험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부르심 때문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생명의 역사는 바울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자들을 통해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는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겠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자들을 통해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는 이어져 온 것이에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 사명자의 길 가운데 질병이 있고 앞을 가로막는 무서운 산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 때문에 끝까지 달려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교회는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지금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거짓신을 섬겼던 우리 한국, 우리 땅에 이와 같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 한국에 와서 땀과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아펜젤라 선교사님, 네.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대학생 때 사진입니다. 그가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국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정동교회를 세우시고 배제고등학교를 세우시고, 그 외의 일들을 하시다가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40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목포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다가 선교사님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배가 흔들리면서 한 소녀가, 조선 소녀가 물에 빠졌어요.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뛰어들었고 소녀는 살리고 선교사님은 파도에 휩쓸려서 죽었어요. 40세 나이에.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친 것이에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그런 사고로 죽었지만 여러분, 한국 땅에 와서 정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병에 걸려서 죽은 선교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를 꼭 한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가서 거기 가야 돼요. 그냥 맛집 쇼핑만 다니면 안 돼. 거기를 한번 꼭 가세요. 제가 거기 갔을 때 참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어요. 그 중에 1907년도에 파송을 받아 조선 땅에 온 한 여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급성 맹장염에 걸립니다. 근데 급성 맹장염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간단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루비 핸드릭 선교사님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이 양화진의 선교사님 묘비에 써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다 한국을 위해 바칠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명자의 길을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까지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은 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존에 가면은요, 정말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디사이플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한 번 정도는 앨리스트 원스 아마존을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디사이플 교회 성도로서의 축복이자 의무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실 것이냐면, 너는 왜 아마존도 안 갔냐?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디사이플 교회 성도인데 왜 아마존도 한 번 안 갔냐?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존을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복음의 능력, 생명의 역사,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현장이에요. 정말 수많은 인디오들이요, 브라질 현지인들이, 원주민들이죠. 그들이 주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면은요, 수양회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원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가요. 근데 저들의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합니다.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그냥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노트들을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저에게 더 아마존에 갈 때마다 감동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들의 처음 모습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숫자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18년 동안 아마존을 가면서 저들의 변화를 매년마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명의 열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 때문에 병이 들어도, 앞에 타오르서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간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은요, 말라리아를 3번 걸리셨어요. 그리고 풍토병으로 2번의 풍토병으로 사경을 헤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런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사이플 교회에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참 너무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참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2009년도 2월 첫 주일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 설교를 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자 말입니다. 우리는 살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죽으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함께 시작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계속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다. 타우루스 산맥은 지금도 여러분들 그 길을 가려면 최소한 3시간 이상 산길을 가야 한대요. 멀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비스디아 안디옥. 여러분 그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들이 10개 이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스디아라는 지역 이름을 붙여서 구별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 그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찾아갑니다. 시나고그를 찾아가죠. 거기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앞에 서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시나고그, 유대인 회당에는요 항상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죠. 구약 성경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죠. 저들에게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41절까지가 바울의 설교인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바울의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를 보게 되면 제가 길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바울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였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한 이후 무엇을 소개하냐면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후손인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데비딕 커버넌트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절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향한 이야기이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 약속대로. 자, 그런데 다윗의 언약이 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시작이죠.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 All nations be blessed through you.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다 복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육체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아십니까? 뭐라고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해당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 구약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이해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결론이, 설교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할렐루야. 네, 이 복음을 바울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이 뭔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라고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더 듣고 싶은 거. 복음의 마음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벌써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역사죠.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한 주가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요 너무 엑사이팅 했나 봐요.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 그래서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저건 과장이에요. 온 시민이 다 나온다는 거, 그만큼 비스디아 안디옥의 복음의 역사가 놀라웠다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그랬더니 역시 방해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도시의 유력자들을 데려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털고 우리가 할 건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비스디아 안디옥에서의 이 전도여행의 결과가 52절인데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비스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제자들이 생기고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비스디아 안디옥 지금 다 지금 터키 땅이잖아요. 거기에 가면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회당이에요. 그 회당이 나중에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 지역인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